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항해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친 바다를 목적 삼아 나아가는 항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방향을 잃기 일쑤이지만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분명한 목적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12년도에 사우스햄튼을 출발한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4월 10일에 출발해서 단 6일 대서양을 항해하다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길이가 127m이고 너비가 28m이고 높이가 30m나 되는 약 46,000여 톤 무게나 되는 큰 대역 선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사우스햄튼을 출발하고 프랑스를 거쳐서 아이슬란드 퀸즈 지방을 지나 미국 뉴욕으로 가는 항해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배들이 보내오는 6번의 모스 부호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빙하에 충돌함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6번이나 보내오는 모스 부호의 그런 음성에 반응했다면 타이타닉호는 속도를 줄이고 바닷속으로 침몰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해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순간순간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번의 모스 부호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지 못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해서 들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혹 침몰할 수도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약 2220여 명의 사람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대역 선방으로 큰 대형 체육관이 타이타닉호 안에 있었고 또 엄청난 웅장한 계단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식당도 그 타이타닉호의 11층으로 된 규모 가운데에 꾸며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하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알렉산더 레그 밴드의 음악에 맞추어서 삼페인 가운데에 즐기던 모습 가운데에 그들은 침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수많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세상의 가운데에 관심을 두기보다 6번의 보스 부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온전한 방향과 침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33년도에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폭풍의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1633년도에 렘브란트가 유화로 그린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 가운데 놓여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섬 위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안전 가운데에 있습니다. 섬 위에 있는 그 제자들은 평온한 바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두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풍랑 가운데에 스스로의 힘으로 닻을 잡고 몸부림치지만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배 뒤편에 있는 제자들은 안정감을 경험하고 또 평온한 바다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예수님과 멀리 있는 선 뒤에 있는 제자들은 큰 폭풍 가운데에 자신의 힘으로 닻을 잡고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유화로 그림으로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과 같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 후미에 있었던 제자들이 평안한 바다를 경험하고 폭풍 가운데에도 안전함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며 종교인의 모습으로 귓전에만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며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들을 때에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이 경험되고 실제 보이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매우 충격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은 마음을 경험할 수 있고 바위를 방망이로 부수는 듯한 하나님의 분명한 실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활활 타오르는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실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충격 가운데에 또한 뜨겁게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대 21살 때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출석만 계속하던 저의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 불과 같은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에 나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인 것도 아니고 나는 저 바다 밖에 있거나 저 하늘에 있는 피상적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작은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고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을 방망이와 같은 부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귓점만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3세 때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며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4절부터는 이전에 없었던 어떤 은혜가 경험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글의 종이로만 나와 있는 하나의 정보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불과 같이 타오르게 되고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실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4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뜨겁게 타오르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약 21,500여 킬로미터의 1, 2,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입니다. 나 스스로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다가올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게 되고
불과 같이 방망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온전히 합치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과의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씀들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에 도달하는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과거로 자꾸 끌어갑니다. 내가 과거에 못났어, 너의 죄가 너무 많아, 과거 가운데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여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 지향적인 너무나 죄 가운데에, 속박 가운데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함으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가이사 로마까지 갈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276명이 안전할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6번의 모수 부호가 반복해서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침몰하지 말았던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서 있는 약 200만 명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을 보십시오. 앞에는 망망대해의 홍해가 있고 뒤에는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200만 명의 백성들은 그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뒤에 특별병과 600승과 모든 병사들을 바라보았고 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이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내어 밀라. 하나님의 음성 한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상황을 초월하는, 상황을 역전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또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애국 병사와 같은 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이 경험된다면, 하나님의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경험된다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그 요단강을 발로 내어디디며 아담의 변방까지 쌓이게 하며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의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짊어지고 요단강에 첨벙첨벙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아담의 변방까지 쌓이게 되고 마른 땅으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따라했습니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과 같이, 방망이와 같이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같이 첨벙첨벙 그 말씀을 짊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길 가운데 열리게 되고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이 만약에 말씀보다 앞섰다면 오늘 말씀 이후로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씀이 어려워도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믿음으로 첨벙첨벙 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온전히 살아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21,500여 킬로미터를 선교 여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철고랑에 착고에 매여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그 매임에 따라서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시돈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해안을 지나서 무라와 니드와 그레스데 섬 미항을 지나서 가고 있는 항해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이달리아로 지금 항해하고 있는 그 바다의 장면의 배의 모습과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탑승한 배는 튼튼한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즐기는 유람선의 모습도 아닙니다. 고대 나룻배와 같은 너무나 약한 모습이고 거대한 돛 하나만 달려있는 바람의 방향이 잡아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배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출항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약한 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8월에 출항해서 3월에 3개월이 지나 난파되기까지 그리스 남쪽 해역의 가장 험난한 지중해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상학자들의 표현과 같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폭우의 폭풍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놓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276명의 탑승객들은 대부분 팔레스틴 지방에서 재배한 곡물을 심고 로마에 팔며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276명 대부분은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죄수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지만 선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276명의 선원들이 두려워하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전화가 오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에 제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저희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주어지면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한 말씀 가운데에 요단강의 제사장들과 같이 말씀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에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그 폭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라퀼론이라고 하는 북동풍의 매우 강한 바람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276명의 일행들이 그 가운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큰 방풍 가운데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틀이 지나 배에 있는 짐가지들을 바다에 버리게 되었고 사흘이 지나 배의 가구들을 그 손으로 버리게 되고 여러 날 동안 폭풍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구원의 여망마저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면 1시간만 배가 흔들려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날 동안 굉장한 고통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랑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한 줄기의 빛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에 한 줄기의 빛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까지 가리라, 276명이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유일하게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죄수이지만 선장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풍랑을 경험하던 고통 가운데의 상황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리더십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수이지만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이지만은 너무나 선장의 리더십을 보이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과 또 여러 4장 11절과 12절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모든 당한 일 가운데에 그 당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circumstance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빼앗기지 않고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의 인생의 초점이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궁핍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여기도 영어 성경의 circumstance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다. 여기에도 모든 일이 circumstance이라고 하는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뭐 어떤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당한 일과 형편과 모든 일이라고 하는 circumstance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빼앗기지 않고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포커싱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당한 일과 어떤 형편과 어떤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에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커싱하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 척수인돌 목사님, 또 그 사모님 신시아 사모님이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짚어가며 반복하며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수인돌 목사님과 신시아 사모님이 교회를 목양하며 또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수없는 고통과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며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의 그런 항해의 여정 가운데에 폭풍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물과 불과 같은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9살 때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떠나가고 15살 때에 집마저 잃고 길바닥으로 나아가야 되었습니다. 2번이나 사업에 실패하고 수많은 그런 선거 가운데 떨어지고 26살 때에 약혼녀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약혼녀의 죽음까지도 경험하였습니다. 무려 27번 동안 어머니와 아버니 없이 홀로 외롭게 친구들의 외모가 놀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인생을 승리하며 항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박물관에 가면은 링컨 성경책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링컨 성경책에 놓여 있는데 펼쳐져 있는 그 링컨 성경의 성경 구절은 시편 34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붙들어준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이 링컨 성경 워싱턴 박물관 가운데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아브라함 링컨은 시편 34편을 계속해서 붙들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떠한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기로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자신이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하기로 도피쳐 삼기로 원했던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그 성경 시편 34편 가운데에 가장 많이 애독하며 묵상했던 구절이 바로 4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같이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척수인들 목사님의 부부와 같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의 말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시편 34편의 말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르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말씀,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함의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창숙 집사님은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는 그 집은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불과 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승리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He read and reread the Bible. He read and reread the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링컨은 시편 34편에 불과 같은 말씀을 경험했고 방망이와 같은 바위를 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또 읽는 He read and reread the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또 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강한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은 활활 타오른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6번의 모스부호 가운데의 음성을 받아들였다면 항해의 방향과 침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 가운데에 예수님 곁으로 같이 가서 음성을 경험했다면 평온함의 바다를 모든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뚜렷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500여 킬로미터를 전도 여행하고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불과 같이 방망이와 같이 복음 가운데에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276명의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쇠 착고에 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이지만 선장의 역할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사도 이사야서 43장 1, 2절의 말씀이 그의 말씀과 인생 가운데에 붙들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34장의 시편의 말씀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고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He read and reread the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또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불과 같은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해와 같은 인생의 방향도 알 수 없는 고통의 풍랑을 경험하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홍해와 같이 진퇴양난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요단강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에 그리스 남쪽 해역의 험난한 바다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